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마지막 때에 관한 심오하고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고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사역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왕,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기독교 종말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불리는 사건, 세상에 휴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솔직히 말해 휴거라는 교리는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생각, 참으로 이상하고 낯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매우 독특한 개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휴거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개념의 뿌리는 성경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고 또 이에 대한 여러 다른 관점들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또한 임박성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믿는 이들의 삶에 깊이 스며 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오늘 보수적인 신학자들조차 휴거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통념에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세 구절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며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휴거, 라틴어 라프투라에서 유래한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하르파조는 강하게 붙잡아 채워 올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를 위험에서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강력한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담긴 디도서에서 많은 이들에게 휴거라는 주제는 유대인의 예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언이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패턴이 곧 서막이라는 사상에 기반합니다. 즉, 과거의 사건들 속에 미래에 일어날 더 큰 사건의 그림자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이 모든 약속의 시작점인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밤, 다락방에서 나누신 긴 대화, 이른바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주에 깊게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의 날, 즉 재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서 묘사된 재림의 모습은 주님께서 진노 가운데 원수들의 피로 옷을 물들이고 오시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은 전혀 다릅니다. 이 약속의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너희, 바로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고대 유대인의 결혼은 케투바라고 불리는 정혼 언약으로 시작됩니다.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 모하르라는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신부를 돈으로 사는 개념이 아니라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녀를 책임지겠다는 신성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신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를 성별되었다 또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혼이 이루어지면 신랑은 신부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신부와 함께 살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새로운 공간을 짓거나 확장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라도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것에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삶은 신랑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여기서 임박하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예고된 사건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이것이 바로 깜짝 놀랄 만한 신부의 맞이입니다. 그 후 후파라고 불리는 결혼식이 거행되고 전통적으로 7일 동안 지속되는 성대한 결혼 잔치가 열립니다. 자,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언약은 최후의 만찬에서 세워졌고 신부값은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의 집, 즉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처럼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서신으로 꼽히는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 휴거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혹시나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진리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호령, 천사장의 힘찬 목소리,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때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요? 저는 감히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 순간까지 살아남아 있던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끌어올려져라는 단어가 헬라어 하르파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원히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최고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는 라피에무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르파조를 번역한 것이며 영어 단어 랩처의 어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어 자체보다 그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에녹, 엘리야, 빌립,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이렇게 강권적으로 들려 올라간 여러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하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순식간에, 홀연히. 원어는 눈 깜짝할 사이를 의미합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플랑크 시간, 즉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단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목적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궁극적인 승리의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휴거와 재림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많은 혼란이 이 두 사건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첫째, 휴거는 믿는 자들의 변화와 들림을 포함하지만 재림에는 성도들의 신체적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휴거 때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재림 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셋째, 휴거 때에는 이 땅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없지만 재림은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임박한 사건이지만 재림은 명확하게 예언된 징조들 이후에 일어납니다. 다섯째, 휴거는 믿는 자들만을 위한 사건이지만 재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째,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지만 재림은 진노의 날을 끝맺는 사건입니다. 일곱째,
휴거 때 주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오시지만 재림 때에는 그의 백성과 함께 오십니다. 여덟째, 휴거는 공중에서 이루어지지만 재림 때 주님의 발은 이 땅, 감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임박성 교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살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에게 늘 깨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즉 충성스럽게 내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휴거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삶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늘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할까요? 이것은 종말론의 또 다른 큰 논쟁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받았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시간 자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휴거는 신약시대의 개념이라고 말하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 26장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내 백성아 내 밀실로 들어가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약속과 얼마나 놀랍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덮을 때 그분의 백성은 안전한 처소에 숨겨질 것입니다. 둘째,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이 또한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암시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장막, 안전한 바위 위에 숨겨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들림 받을 것이라는 환난 전 휴거설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분의 신부입니까?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